오늘 저녁에는 고린도후서 6장입니다. 우리 김미숙 집사님도 9장 다 올려놓으셨어요? 어디서 어디까지 읽자 그러면 화면에 띄워주실 수 있죠? 네. 자, 먼저 성경 읽기 전에 오늘 9장 전체에 제목을 붙이면은 왜 넘치는 은혜를 주셨는가? 왜 넘치는 은혜를 주셨는가? 넘치는 은혜를 주신 까닭이 뭔가 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흉년과 기근으로 인하여 고통받고 있는 예루살렘 성도들에게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가는 곳마다 예루살렘 교회의 성도들이 흉년을 당하고 어려움 당하고 있다고 알리고 구제 헌금을 부탁했습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그 말을 듣고 난 다음에 자발적으로 구제 헌금에 동참하겠다고 우리가 보내겠습니다. 약속합니다. 얼마 보내겠습니다 하고 헌금을 약속했습니다. 이 소식을 전해들은 마게도냐에 사는 성도들이 자극을 받았어요. 마게도냐는 지금 그 그리스 북부입니다. 그리스 북부에 아테네까지. 그리고 고린도는 아가야라고 그 당시에 로마의 행정 구역으로 이 북쪽에 있는 마게도냐하고 떨어져 있어요. 지금은 다 아래까지 고린도 있는 거기까지 다 그리스이지만은 그 당시에는 잘수관이 이렇게 들어가 가지고 포도송이처럼 길게 난 섬처럼 보이는 육로가 그저 조그맣게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 그 지역을 아카이아라고 불렀습니다. 그리고 그 아카이아는 프로빈스가 스테이트가 다른 스테이트예요. 마게도냐는 좀 위쪽에 있고 아카이아는 아래에 있고 고린도는 그 아카이아의 중심되는 도시였습니다. 고린도 교인들이 우리가 예루살렘 교회를 위해서 헌금하겠습니다. 너무 열정적으로 그래서 바울 사도가 그걸 가지고 가는 데마다 고린도 교회에서는 헌금을 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니까 마게도냐에 있는 성도는 우리도 합니다. 우리도 하겠습니다. 은혜를 받아가지고 기쁨이 충만할 때이니까 극한 환란의 많은 환란 가운데서 그 기쁨과 그 다음에는 극심한 가난이 그랬습니다. 환난을 당하고 있는데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데 그 어려움을 당하는 가운데서 마게도냐의 교회 성도들이 넘치는 기쁨과 극심한 가난으로 인하여서 오히려 넘치는 헌금을 드렸습니다. 이 사람들은 약속을 한 게 아니라 그냥 막 드렸어요. 우리 막 자기들 힘껏 드렸어요. 네. 그런데 막상 헌금을 하겠습니다 하고 약속했던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꽁고먹은 소식이에요. 바울 사도의 마음에 생각하기를 마게도냐 성도들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헌금하겠다는 말을 듣고 즉시로 어려운 가운데 그렇게 극심한 가난 가운데서도 넘치는 연보를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을 흉년으로 고통당하는 성도들을 위해서 구제 헌금을 했는데 근데 막상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아무것도 안 하고 있다는 걸 마게도냐 성도들이 뒤라도 소문이라도 듣게 되면은 그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헛소리를 잘하는 사람들이구만 이렇게 생각할까 봐서 바울 사도가 굉장히 마음이 졸였습니다. 그래서 먼저 디도와 다른 두 형제를 고린도 교회에 보내면서 잘못하다가는 마게도냐 교회 성도들의 지역에 있는 교회들의 성도들에게 부끄러움을 당하겠다. 내가 얼마나 자랑을 했는데 여러분을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마음에 작정한 거 빨리 하라고. 그래서 편지를 써서 디도 편에 보내서 고린도 교회에 보냈습니다. 9장 1절부터 5절에 있는 말씀이 그 말씀이에요. 우리 함께 큰 소리로 9장 1절부터 5절까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성도를 섬기는 일에 대하여는 내가 너희에게 쓸 필요가 없나니 이는 내가 너희의 원함을 알미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마게도냐인들에게 아가야에서는 1년 전부터 준비하였다는 것을 자랑하였는데 과연 너희의 열심이 퍽 많은 사람들을 분발하게 하였느니라. 그런데 이 형제들을 보낸 것은 이 일에 너희를 위한 우리의 자랑이 헛되지 않고
내가 말한 것 같이 준비하게 하려 함이라. 혹 마게도냐인들이 나와 함께 가서 너희가 준비하지 아니한 것을 보면 너희는 고사하고 우리가 이 믿던 것에 부끄러움을 당할까 두려워하노라. 그러므로 내가 이 형제들로 먼저 너희에게 가서 너희가 전에 약속한 연보를 미리 준비하게 하도록 권면하는 것이 필요한 줄 생각하였노니 이렇게 준비하여야 참 연보답고 억지가 아니니라. 네. 제가 설명을 하고 이 성경 읽으니까 이해가 되시죠? 이제 여러분들이 지금도 여러분의 마음속에 헌금을 예루살렘에 있는 어려운 성도들을 위해서 연보하고 싶은 열망을 가지고 있는 걸 내가 안다 그랬습니다. 바울 사도가 지혜로웠어요. 첫머리부터 말 시작하면서부터 말을 하지 말든지 이러고 편지를 안 썼어요. 여러분들이 지금도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헌금하고 싶어하는 열망을 가지고 있는 걸 내가 압니다. 내가 가서 자랑을 해가지고 여러 교회들이 자기들도 자발적으로 헌금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헌금하는 일이 자꾸 뒤로 처지면은 뒤에 다른 성도들이 듣고 부끄럽게 되지 않겠는가? 여러분도 부끄럽고 나도 부끄럽고. 그러니까 1년이나 지났는데 약속한 지 흉년 들었을 때 어려울 때 빨리 헌금해서 도와줘야죠. 어려울 때 도와줘야 돕는 것이지. 1년, 2년 지나고 난 다음에 이제 다시 흉년 지나가고 먹고 살만한데 그때 무슨 도와주면 무슨 도움이 되겠어요?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들이 마음에 작정한 헌금을 하시는 게 좋지 않겠느냐 하고 바울 사도가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헌금을 하라는 권면을 이제 그 다음에 있는 말씀 하는데 우선 헌금은 준비되어져야 합니다 하고 얘기해. 준비. 이 준비된다. 우리 성경에는 준비돼야 된다고 얘기했는데 NIV 성경에는 generous, 너그럽게 그렇게 혹은 자발적으로 이렇게 드려야 한다고 바울 사도가 말하고 있습니다. 억지로 마지못해 드리거나 정말 아까운데 내가 안 넘어갔어야 되는데 그때 그냥 목사님이 얘기해가지고 너무 감동을 받아가지고 얼마 하겠다고 그냥 약속해놓고 그때 그냥 이를 꼭 다물고 약속을 안 했어야 되는데 하면서 후회하고 드리면은 그게 무슨 하나님 기뻐하시는 헌금이겠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자발적으로 드리는 것은 억지로 드리는 것이 아니고 마지못해 드리는 것도 아니고 사람에게 자랑하기 위해서 드리는 것도 아니고 헌금은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사람과 아무 상관이 없어요. 아무 상관이 없어요. 이렇게 자원하는 마음으로 헌금을 드릴 때에 세 가지 드리는 사람들에게 축복이 임합니다. 세 가지의 축복이 임합니다. 자, 우리 6절부터 10절까지 같이 읽어볼까요? 자, 시작. 이것이 곧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 하는 말이로다.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하나님이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게 하려 하심이라. 기록된 바 그가 흩어 가난한 자들에게 주었으니 그의 의가 영원토록 있느니라 함과 같으니라. 심는 자에게 씨와 먹을 것을 주시는 이가 너희 심을 것을 주사 풍성하게 하시고 너의 의의 열매를 더하게 하시리니. 하나님 앞에 자원하는 마음으로 드릴 때에 무엇보다도 드리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여요. 은혜가 임해요. 드리는 사람에게. 이 너그럽게 제너로스하게 준비된 너그러운 헌금을 드릴 때에 드려야 하는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바울은 두 가지 이유를 먼저 얘기합니다. 첫째로
심는 대로 거두기 때문입니다. 심는 대로 거둬요. 아무것도 심지 않는 사람은요, 거둘 게 없어요. 어떤 사람이 옛날 보릿고개라고 그러잖아요. 보리가 나오기 전에 5월이면 보리를 거두는데 그 전에 3월, 4월이 제일 어려울 때라고, 양식이 다 떨어져 가지고 없다고요. 네. 그 보릿고개입니다. 고기를 잘 넘어야 돼요. 그 가난한 때예요. 1년 농사 지어봐야 1년 먹기에 부족하니까. 그러나 먹을 것이 없다고 그래가지고 벼를 심고 해야 할 씨가 있는데 그 씨까지 가지고 와서 다 먹어버리면은, 심을 게 없으면 거두지 못하잖아요. 지혜 있는 사람은 배가 고파서 허리띠를 졸라 매더라도 씨는 먹지 않아요. 씨는 제일 좋은 걸로 놔뒀다가 때가 이르면은 심습니다. 아무것도 심지 않는 사람은 다 먹어버린 사람이요. 자기 혼자 다 먹어버린 사람, 아이고 나 먹기도 부족한데 어떻게 다른 사람 도와줘? 자기만 다 먹는 사람이요. 이 사람은 나중에 배고픔이, 엄청난 배고픔이 닥쳐올 것입니다. 거둘 것이 없으니까. 그 다음에 많이 먹고 적게 심은 사람이 있어요. 씨 야금야금 씨 갖다가 먹고 씨 요만큼 남겨가지고 그거 뿌리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은 적게 뿌렸으니까 적게 먹는 거예요. 거두는 게 적는 거예요. 자연법칙이잖아요. 자연법칙이잖아요. 그러나 내가 지금 잠시 배고플지라도, 적게 먹을지라도, 아이들이 울고 보챌지라도, 얘들아 조금만 참어, 농사지으면 나온다 하면서 적게 먹고 많이 씨를 뿌린 사람은 많이 거두게 됩니다. 바울 사도가 얘기하는 게 그것입니다. 그 말씀이 바로 9절의 말씀입니다. 기록된 바 그가 흩어 가난한 자들에게 주었으니 그의 의가 영원토록 있느니라 함과 같으니라. 흩어서 가난한 자에게 주었어요. 그의 의가 영원히 있다. 이것은 육신적으로만 내가 남에게 도와주어서 내가 육신적으로 거두는 것이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내가 물질로 남을 도와줬는데 영으로, 영적인 의롭다 함을, 의로움의 곡식을, 의로움의 열매를 거둔다는 말입니다. 여기서 의로움은 잘했다, 옳다, 훌륭하다 하는 하나님께로부터 받는 칭찬입니다. 그러니까 육신의 법칙으로 봐도, 자연 법칙으로 봐도 씨를 많이 뿌린 사람은 많이 거두고, 영적으로 봐도 씨를 뿌린 사람은 의를 거두고. 고린도 교인들에게 지금 바울 사도가 얘기합니다. 여러분, 1년 전에 헌금하겠다고 약속하지 않으셨어요? 1년이 지났는데 다른 지역에 있는 교회 성도들은 그 말 듣고 바로 득달같이 헌금을 했는데, 여러분은 1년이 지나도 아무것도 안 하고 계십니까? 심으십시오. 적게 심은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은 자는 많이 거둡니다. 그게 자연법칙 아닙니까? 영적으로도 많이 심는 자는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받습니다. 이건 예수 믿고 죄 사함 받고 의롭다함 받는 그 의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upright, 똑바르다, 올바르다, 잘했다, 칭찬받게 된다 하는 말씀입니다. 그것이 첫 번째 축복입니다.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고 연보를 드리고 하는 사람은 하나님에게 복받는다. 둘째로, 왜 우리가 하나님 앞에 헌금을 드려야 되느냐? 둘째 이유는 하나님께서 준비된 헌금을 기뻐하시기 때문이다. 왜 우리가 준비된 헌금을 드려야 되느냐? 준비된 헌금을 기뻐하시기 때문이다. 하나님께서는 헌금의 크기를 보시고 기뻐하시는 건 아닙니다. 자발적으로 그리고 기쁨으로 드리는 자의 신실함을 보십니다. 부자가 조금 드리는 거하고, 가난한 과부가, 부자는 주머니에 넣고도 다니지 않을 만한 조그만 동전 하나 드리는 걸 보시면서 예수님께서 이 부자, 가난한 사람이 드린 이것을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셨다. 왜냐하면 비율적으로 볼 때 그것은 그 가난한 과부에게는 가지고 있는 전부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의 마음을 보세요. 자원하는 마음으로, 기뻐하는 마음으로 드리는가, 인색함이나 억지로 드리는가, 하나님 그걸 보신다. 바울 사도의 얘기입니다. 여러분들이 교회 안에서 예루살렘 교회 우리가 흉년 들었는데 돕기 위해서 난 얼마 하겠습니다, 난 얼마 하겠습니다, 사람들 보기에 그 좋은 일은 아닙니다. 자기들의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사랑하는 마음으로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드릴 때, 자원해서 드릴 때, 제너로우스, 자발적인 마음으로 드릴 때 하나님이 기뻐 받으신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드리는 헌금은 우리들의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것입니다. 하늘로부터 비가 내리기 때문에 곡식이 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혜 주셔서 사업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건강 주셔서 일하는 것입니다. 아파서 밤낮 누워있어 봐요. 무슨 일을 하겠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래서 바울사도가 말했습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너희들이 받지 않은 것이 뭐 있느냐? 하나님께로부터. 이건 하나님이 주신 거 아닙니다. 할 만한 게 뭐가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뭐 공기나 물이나 뭐 이런 건 말할 것도 없거니와. 한번 좀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로부터 받지 않은 것이 뭐가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가 죄사함 받은 것도 예수 그리스도의 피 공로로 계속 죄사함을 받은 것입니다. 우리로 하여금 선한 일을 하게 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다. 선한 일, 그건 내가 했습니다. 아니요. 빌립보서 1장 6절에 바울은 말하기를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가 확신하노라 그랬습니다.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하고 싶어하는 마음을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이건 내가 한 거야, 할 게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인정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겸손입니다. 그게 겸손입니다. 그 자리에 내려가야 돼요. 그 자리에 내려갈 때까지 털어내야 돼요. 자식도 하나님 주신 것이죠. 아내도 하나님 만나게 해주신 것이죠.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음에, 은혜 가운데 사는 사람들은 어떤 환경에서도 인색하지 않습니다. 나는 어려워, 나는 줄 게 없어, 가난해. 왜냐하면 자족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아래 사는 사람은요, 은혜 밖에 있는 사람들은 많은 것을 소유하고도 나는 없다, 부족해, 모자라고, 나는 가난하고 밤낮 그렇게 삽니다. 그러나 예수 믿고 은혜 아래 있는 사람들은요, 어떤 환경에 있든지 넉넉합니다. 부족함이 없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넉넉합니다. 감사합니다. 이게 자족입니다. 마게도냐 성도들이 극심한 가운데에서도, 가난 가운데서도 예루살렘의 흉년 가운데 고생하는 성도들을 위하여 풍성한 연보를 드릴 수 있었던 이유는 그들이 넘치는 하나님의 은혜 아래 있었기 때문입니다. 극심한 가난 가운데 있었어요. 그들이, 우리 옛날 한국식의 표현을 빌리면 째지게 가난한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넘치는 연보를 드렸어요. 왜냐하면 자기들의 의식이 우리는 넉넉하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우리는 넉넉하다. 바울은 늘 이런 은혜 가운데 살았습니다. 빌립보서 4장 11절부터 13절에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떤 형편이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라.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아주 천하게 비난받는데도 당당하게 사는 법을 배웠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넉넉해도 교만하지 않는 법을 배워서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배가 부를 때나 배가 고플 때나 풍부하거나 궁핍에서 가진 것이 없을 때나 어느 때에도 나는 거기에 대처할 만한 그런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 그랬습니다. 그 비결이 뭐냐 하면은 자족하는 마음이요, 내게 부족함이 없다는 마음입니다. 그 마음은 어디에서 오느냐?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능력을 주시는데 그 능력 때문에 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고 모든 것을 가졌다. 난 자족이다. 만족하다. 스스로 모자람이 없다. 이런 비결을 바울이 터득했다 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하나님의 은혜를 묘사할 때에 모든이라는 형용사를 여러 번 썼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중에서요. 특별히 8절에서요. 8절에 우리 8절 나와요? 집사님 한번 8절 띄워봐요. 8절. 예. 8절. 예. 같이 큰 소리 읽어봐요. 시작.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려 함이라. 모든이란 말이 3번이나 나오잖아요. 예, 우리가 상 3판 3번 나오면 다 나온 거예요. 예,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어떤 은혜는 주시고 어떤 은혜는 안 주시는 게 아니요,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이는 너희로 하여금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랴. 4번 나와요. 4번. 모든이라는 말이에요. 바울이 막 얼마나 부여의식이 있었던지, 하나님이 모든 은혜를, 그 다음에 너희로 하여금 어떤 일이든지 모든 일에, 그 다음에 모든 착한 일을, 모든 것이 넉넉하여 넘치게 하게 해주셨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신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부여의식입니다. 사람이요, 많은 걸 가지고 구정물이 흐르는 사람이 있어요. 나는 없어. 그만하면 살만한데 왜? 아이고 없어. 나 가난한 사람이야. 없어. 평생을 내가 이 말을 안 쓰려고 애를 썼는데 한마디 꼭 써야 할 것 같아요. 나는 잘 안 쓰는데 제 아내가 자기 고향에서 가지고 온 말이에요. 그런 사람을 가르쳐 뭐라고 하냐면 주걱새 판다고 그래. 난 주걱새라는 말을 난 써본 적이 없는데 제 아내가 참나 없다고 하는 사람은 주걱새 판다. 그 말이 정확하게 무슨 뜻인지는 모르겠어. 아마 솥에 뭐가 붙었는가 자꾸 그걸 긁는다는 얘기인지 이따가 가면서 다시 물어봐야 할 것 같아요. 근데 대부분은 내가 물어보면 본인도 모르더라고요. 인생을 살면서 살만하고 넉넉하면서 굶지 않고 살면서도 밤낮 나는 가진 것이 없고 나는 옷도 없고, 이 주걱새 파는 사람이 있어요. 예수를 제대로 믿으면은요, 바꿔지는 것이 많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부여의식입니다. 할렐루야. 내게 부족함이 없단 말이요. 천지와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 내 아버지신데 하나님 나 굶어 죽게 안 하신다. 걱정하지 말라. 노 프라블럼. 하다못해 감나무 밑에 가서 입이라도 벌리고 있으면 하나님이 떨어지게 하실 거다. 하나라도. 뭘 해도 의식이 부여의식을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사는 사람입니다. 바울 사도가 8절에 막 다시 여러분 집에 가서요 또 읽고 또 읽고 또 읽어봐요. 여러분 성경 보고 같이 읽어봐요. 다시 한번 띄워봐요. 화면에 큰 소리로 우리 다시 읽어보게요. 네, 화면에 띄워보세요. 얼른. 네, 시작. 화면 보시고 시작.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려 하심이니라. 모든이라는 말이 4번이나 나오고 넘치게 한다는 말이 2번이나 나오고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마음이 쪼그라들고 찌부러들 때요, 이 고린도후서 9장 8절을 한번 큰 소리로 몇 번 낭독을 해보십시오. 달라질 것입니다. 모든 은혜, 모든 일, 모든 것, 모든 착한 일, 그 위에 넘치게 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들로 하여금 모든 착한 일을 능히 넘치게 할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속에 착한 마음을 주신 하나님, 그분이 하나님이시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능력으로 심는 자에게 더 많이 심을 것을 주십니다. 하나님은요 자비로운 하나님이어서 심는 자에게 더 많이 심을 걸 줘요.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할 때는요 더 가슴을 열고 더 도와주고 싶고 더 축복하고 싶고 더 위로하고 싶고
자꾸 심을 것을 하나님이 더 많이 주세요. 더 많이. 그럼 결과는 어떻게 됩니까? 더 많이 거두는 것입니다. 심는 것을 우리가 돈 주고 사다가 심는 거 아니요. 내가 돈 벌어서 심는 선한 일하는 거 아니요.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심을 것을 하나님 많이 주셔가지고 심으면 더 많이 거두게 하신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나라에 있어서는요 언제나 선순환이요. 선순환. 세상 악한 사탄이 지배하는 세상에서는 악순환이요. vicious circle.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good circle. 심는 자에게 씨와 먹을 양식을 주시는 이가 너희 심을 것을 주사 풍성하게 하시고 너의 의의 열매를 더하게 하시리니. 씨도 많고 먹을 곡식도 많은 사람 부자예요. 그러므로 예수 믿는 사람은 마음에 부여의식이 옵니다. 나는 심을 씨도 많다. 선을 행할 것도 내게는 많고 선을 행하고 나니까 거둘 것도 많고 부여의식입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드리는 연보는 궁극적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연보였고 사람을 기쁘게 하는 연보였습니다. 그냥 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을 하늘에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사람들에게는 놀라운 영적인 축복을 주었어요. 그것이 11절부터 15절 마지막까지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같이 읽어봐요. 11절부터 15절까지 시작. 너희가 모든 일에 넉넉하여 너그럽게 연보를 함은 그들이 우리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게 하는 것이라. 이 봉사의 직무가 성도들의 부족한 것을 보충할 뿐 아니라 사람들 하나님께 드리는 많은 감사로 말미암아 넘쳤느니라. 이 직무로 증거를 삼아 너희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진실히 믿고 복종하는 것과 그들과 모든 사람을 섬기는 너희 후한 연보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또 그들이 너희를 위하여 간구하며 하나님이 너희에게 주신 지극한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를 사모하느니라. 말할 수 없는 그의 은사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바울은 자연 법칙을 통해서 영적 법칙을 가르치고 있어요.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 씨까지 먹어버린 사람은 아무것도 거둘 것이 없다. 씨는 연보, 선한 일에 드리는 연보, 헌금입니다. 게으른 자는 가난하고 부지런한 사람이 부자가 되는 법칙과 게으른 사람은 가난하게 돼요. 부지런한 사람은 부자예요. 부자가 가난한 사람하고 뭐가 다르냐? 가난한 사람은 조금 더 자자 하는 사람이요. 부자는 뭐가 다르냐? 새벽 4시, 5시부터 일어나서 아직 해가 뜨기 전에 일어나는 사람, 부지런한 사람, 옛말입니다. 옛말. 요즘에 늦게까지 일하고 늦게 일어나는 사람도 있습니다만은 스위프트가 그렇게 되면은 부지런한 사람은 어쩔 수 없이 부자가 되는 법입니다. 게으른 사람은 가난하고요. 마찬가지로 영적으로 많이 드리는 사람, 선한 일을 많이 하는 사람은 하나님께로부터 더 많이 받게 된다 이 말입니다. 이게 누가복음 6장 38절에 예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히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니라. 준데 아이고 그릇을 조그만 걸로 주었어요. 너무 큰데 조금 적은 걸로. 우리가 다 어렵게 살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우리 속에 인색함이 있어요. 헤아린다는 말은 사용하는 그릇을 적은 걸 찾으려고 애쓴다는 말입니다. 적은 그릇으로 적게 주면은 돌려주실 때도 적은 거 주세요. 적은 그릇에다가 그 그릇에다 돌려주신다. 그러나 큰 그릇으로 주면은 하나님이 돌려주시는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해서 안겨주신다고.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너그러운 연보는 앞으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너그러운 마음으로 연보를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많이 해서 보낼 때에 그 연보를 받은 예루살렘 성도들로 하여금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게 할 것입니다. 그 연보는 단순히 예루살렘 성도들의 필요만 채워주는 것이 아닙니다. 어려움 가운데 있던 예루살렘 성도들로 하여금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게 합니다. 여러분 어려우면요, 형편이 어려우면 제일 먼저 사라지는 것이 감사하는 마음입니다. 어쩔 수 없어요.
직장도 잃어버리고 내일 먹을 양식도 없고 어려우면요 원망이 생기고 불평이 생기고 짜증이 생기고 그게 인지상정입니다. 그런데 예루살렘 교회의 흉년으로 극히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그들에게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넘치는 연보를 해가지고 이번에 디도편에 가지고 와서 바울이 다음에 갈 때 그거 가지고 사실 실제로 그랬어요. 바로 그냥 예루살렘으로 쫓아갔어요. 바울이요. 가서 주었을 때에 예루살렘 교회의 성도들이 어려움 가운데서 감사를 잃어버리고 있던 그들이 그 헌금을 받을 때 제일 먼저 뭐 하겠어요? 고개를 들어 하늘을 우러러보고 하나님, 우리 잊어버리지 않으셨군요. 그 사람들이 우리를 언제 봤다고? 저 지중해 바다 건너편에 우리가 가본 적도 없고 들은 적도 없는 아가야에 있는 고린도의 교회 성도들이 이렇게 헌금을 보내왔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 연보와 그 헌금이 그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의 마음에 감사를 다시 회생하게 회복시켜 준다는 말이에요. 얼마나 큰 축복인가 하는 말씀입니다. 뿐만 아니라 예루살렘 성도들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축복 기도를 하게 될 것입니다. 안 하겠어요? 하지요. 누군가 나를 위해 축복 기도해 줄 수 있는 사람이 많은 사람 복 있는 사람입니다. 자기만 알고 그냥 이렇게 살다가 아무도 나를 위해서 축복해 줄 사람이 없으면요, 우리는 정말로 가난한 사람이요, 볼품없는 사람이에요. 그것이 11절부터 15절에 바울 사도가 한 얘기입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어떤 사람들일까? 어떻게 이런 헌금을 보내올 수 있었을까? 그들은 정말로 은혜가 충만한 성도들이로구나. 그들을 만나보고 싶다. 그래서 바울 사도가 그들이 예루살렘 교회에 있는 성도들이 여러분을 사모하게 될 것입니다. 보고 싶어 할 것입니다. 그게 오늘 있는 이 말씀입니다. 자, 다시 한번 11절부터 15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어요. 화면에 띄워보세요. 화면을 보면서 내가 설명한 걸 생각하면 시작. 너희가 모든 일에 넉넉하여 너그럽게 연보를 함은 그들이 우리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게 하는 것이라. 이 봉사의 직무가 성도들의 부족한 것을 보충할 뿐 아니라 사람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많은 감사로 말미암아 거기까지 스탑하고 있어요. 우리가 이 직무는, 우리가 이 헌금을 보내는 것은 띄우고 계시라니까요. 예. 성도들이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의 부족한 것만 보충하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 하나님께 많은 감사를 드리게 되어서 감사가 넘치게 될 것이다 하는 얘기입니다. 13절이요. 13절 같이 읽어요. 이 직무로 증거를 삼아 너희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진실히 믿고 복종하는 것과 그들과 모든 사람을 섬기는 너희의 후한 연보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그 예루살렘 교회에 있는 성도들이 그 헌금을 받고 난 다음에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정말 믿음이 넘치는 믿음 있는 성도들이로구나. 하나님 그 지역에 교회를 세워주시고 그들이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를 이렇게 도와주게 하신 거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고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 기도한, 예루살렘 교회는 어떤 교회입니까? 제일 먼저 핍박이 일어난 곳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입니다. 제일 먼저 복음을 전파하는 곳입니다. 그 교회 성도들이 그럴 것이다. 14절 다시요. 저를 보이지 마시고 15절까지 그냥 다 성경 구절만 나오게 해요. 또 그들이 너희를 위하여 간구하며 하나님이 너희에게 주신 지극한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를 사모하느니라. 14절 놔둬요. 다시요. 그들이 너희를 위하여 간구한단 말이죠.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한단 말이죠. 축복하고 기도한단 말이죠. 하나님이 너희에게 주신 지극한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보기를 사모한다 마음으로. 아마 평생 못 볼 것입니다. 어디 가는 사람은 예루살렘 떠나서 저 아가야 지방까지 갈 수 없습니다. 아마 거의 못 볼 것입니다. 그러나 마음으로 사모하는 거예요. 사모하는 거예요. 15절에
15절 큰 소리로 같이 읽어요. 말할 수 없는 그의 은사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느니라. Thanks be to God for His indescribable gift. 이것은 바울의 감탄입니다. 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받은 은혜, 그 넘치는 은혜를 어려운 사람을 도와주는데, 그 도와주는 것이 그냥 물질 주고받고 도와주는 데서 끝나는 게 아니라 결국은 이 구제 헌금을 보내고 구제 연보를 보내고 자발적으로 보내는 이것이 하나님, 아이고, 제가 이 편지를 쓰다 보니까 말로 다 할 수 없는 축복이군요, 하나님. 그 얘기입니다, 지금 바울 사도가. Thanks be to God. 하나님께 감사드릴지어다. 그의 말할 수 없는 은사로 인하여 하나님께 감사드리자. 이건 누구에게도 한 얘기가 아니라 바울 사도가 혼자 스스로 하는 말입니다. 자, 고린도후서 9장을 세 마디로 요약하면, 제가 결론을 내립니다. 세 마디로 요약하면 넘치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넘치는 하나님의 은혜.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의 궁핍함을, 흉년으로 인한 궁핍함을 외면하지 아니하고 볼 수 있는 마음은 하나님의 은혜가 있을 때 가능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사람의 눈에 궁핍한 사람이 보이지요. 하나님의 은혜가 없는 사람의 눈에는 안 보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시작했습니다, 이 헌금을. 또한 하나님의 은혜가 고린도 교회 성도들로 하여금 기꺼이 그리고 너그럽게 자발적으로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을 위하여 연보할 수 있게 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고린도 교인들 그건 못해요. 하나님의 은혜가 있을 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때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둘 뿐만 아니라 영적으로 하나님 앞에 잘했다 칭찬을 받게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씨까지 자기가 다 먹어버리고 말아요. 하나님의 은혜가 주는 사람과 받는 사람 양편 모두에게 감사의 마음을 가지게 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합니다. 감사의 마음은 마치 비가 온 뒤에 식물에 생기가 넘치는 것과 마찬가지. 우리 집의 뒤뜰에 있는 아보카도 나무가 무화과 나무하고 우리 권사님이 줘서 묘목을 갖다 심었는데 잘 자랐는데 잎이 다 떨어지고, 지금 잎이 있어야 할 계절인데 잎이 다 떨어지고요. 아보카도 나무도 그냥 이파리가 아주 적어지고, 저게 수명이 다 했나, 이제 안 되나. 아보카도 열리면 제 아내가 제일 좋아하는데 저거 이제 끝났나 보다. 그런데 잔디도 노랗게 다 죽어가요. 그래서 잔디를 손보시는 분한테 좀 왜 그러는가 봐주십시오 그랬더니 스프링클러 나가는 그 헤드가 양쪽이 오래돼가지고 다 고장이 나서 물이 안 나가는 거예요. 물이 오랫동안 안 나가서 잔디도 다 죽고 나무도 이파리가 다 마르고 적어지고, 참 놀랍대요. 물이 적으니까 나무 이파리들이 작아져요. 그 다음에는 무화과 나무가 다 잎이 떨어져 버리고 아무것도 열리지가 않아요. 그래서 그냥 급히 한 이틀 전에 고쳤어요. 우리 교회 일하시는, 가드닝 하시는 집사님한테 내가 그걸 또 이거 목사님이 그냥 하면 됩니다 그래가지고 내가 뭣도 모르고 따라가서 나가서 그냥 이거 돌려서 빼면 된 줄 알고 안 빼지는 걸 막 억지로 빼가지고 했더니 이건 들어가지도 않고 나오지도 않고 어떻게 할지를 모르겠어요. 물을 다시 틀면 막 솟아 올라가지고 물도 다 잠궈가지고 저녁에 밥도 못 해먹게 생겼어. 할 수 없이 우리 집사님한테 전화해서, 집사님 이머전시예요, 좀 도와줘요. 내가 이게 헤드가 해서 내가 지금 로이스에 와 있는데 2개 사가지고 있는데 좀 와서 목사님 거기 놓고 오세요. 나 다 있어요. 그러더니 막 덕달같이 오셨어요. 금방 오셔가지고 와가지고 그냥 아래 똑똑똑 자르고 전부 해가지고 전부 쭉 해가지고 물이 그냥 나오는데 얼마나 잘 나오는지 한참 하다가 나를 쳐다보고, 목사님 제주 좋습니다. 왜? 이걸 무슨 수로 뽑았어요 이것을? 나 힘써서 뽑았어. 이거 안 뽑혀지는 건데, 이거 못 나오는 건데 목사님 무슨 수로 뽑았어요? 역시 전문가가 해야지 아무나 하는 건 아니에요. 그리고는 조금 물 주고 했더니요, 참 잔디도 파릇파릇 나오기 시작하고 아보카도의 나무가 생기가 돌고 나무 잎이 커지기 시작하고
무화과의 잎이 새로워지기 시작해요. 야, 하나님의 은혜는 가문 땅의 물과 같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은요, 내가 가졌느냐 안 가졌느냐, 성공했느냐 실패했느냐 상관없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은 우리 마음이 부요하게 되고 자족하게 되고 두 손이 저절로 올라가게 되고 감사하게 돼요. 아침에 일어난 거 감사하고, 음식 먹고 소화시킨 거 감사하고, 일할 자리 주신 거 감사하고, 생기가 넘쳐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때 멀리 떨어져 있는 형제 자매들을 주 안에서 서로가 서로를 사모할 수 있게 해줍니다. 기도하고 축복하게 해줍니다. 바울은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며 마지막에 소리칩니다. 말할 수 없는 그의 은사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이런 은혜를 주고받는 일에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여 지체하지 말고 속히 이루십시오. 여러분들이 약속하신 것을 속히 이루십시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넘치게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들도 많이 선한 일에 심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기도하겠습니다.